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또 이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르침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또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 정말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은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로 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또 그처럼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공생애의 사역들,
그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속에서 그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뒷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려집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선언을 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출교하기로 했다고 작정했다라는 것이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선언을 볼 때에 비록 지금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들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출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시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출교라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배교자로서 낙인 찍히는 것이죠. 그들의 사회 생활이 무너지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인 것이죠. 비록 그와 같은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래도 메시아라고 알고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인이라도 우리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짜인가,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은 이 관리들의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는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있는 그 충돌은 바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선호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
나타나는, 그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이렇게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요한은 이것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정과 또 사람의 칭찬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원했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것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더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아끼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은 비밀 제자, 비밀스러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스러운 믿음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국에는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비밀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 사람 앞에 그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그 칭찬,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이 그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기대에 만족하고자 하며 사람의 반응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울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핍박하고 그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그의 삶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 진리, 그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걷길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가졌던 신약의 인물 누굽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신약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은 늘 얘기해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이 관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 열매로 결국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고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믿음은 비밀을 깨뜨립니다. 비밀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줘요.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많은 출교를 작정한 수많은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이죠. 그 삶은 늘 삶이라는 그 우리의 모습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냐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됩니다.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관중으로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물론 이 걸음을 걸어가는 데는 많은 포기가 있을 겁니다. 유대 관리들이 수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걸음은 결국 쉬운 걸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걸음의 끝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선택할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고 오직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나를 기뻐하시고 오직 유일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선택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의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